오늘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즘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디지털 기기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디지털 기능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면 이제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또 와이파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지금도 아마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또 이것과 연동해서 또 우리 무선 이어폰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스피커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또 디지털 시계 같은 것들이 휴대폰하고 함께 연동이 되어서 편리하게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또 우리 휴대폰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면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회사에 있는 그 서버들과 이렇게 접속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끼리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 특징들이 무엇인고 하면 이런 기기들은 이제 이 반경 안에 있으면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끼리 연결만 되어 있으면 작동이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고 하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성소와 이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거처를 옮길 때 옮겨서 이제 보금자리를 이렇게 준비할 때의 이 모습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 12지파가 이제 둘러싸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항상 이제 이 장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대표적인 이 장막이 그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있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 싶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아마 고백들이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그리고 또 이 장막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했던 그런 많은 기사들을 저희들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저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제가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은 늘 바뀔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도전의 근본적인 것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그리고 어떤 사귐을 우리가 사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만나면서 살아가는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좀 지속적인 그런 만남을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의 그 만남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들을 좀
맺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어떤 모습들은 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부분에서 그 8장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일을 하는 바로 대제사장이 계신다. 8장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 이 9장 본문에는 구약의 이 성막과 그리고 그 기구들, 그리고 이 예배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설명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어쩌면 중요한 사역 무엇이겠습니까? 이 속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9장에서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던 그 첫 장막, 즉 구약 율법에 기록된 이 성막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난 이후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단번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늘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오늘은 이 앞부분, 그러니까 이 육체의 예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첫 장막, 이 옛 장막의 이 내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다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곳에서 이제 섬기는 그 예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그 한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개혁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오늘 이 한글 번역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 이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운이라는 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 단어를 이제 now, 지금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고 하면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서 언급하고 난 이후에 9장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좀 이제 다루고 있다. 그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바로 옛 언약, 그리고 또 첫 언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이 표준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제사에도 방법과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예법이 있었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 성소를 수식하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단어는 땅에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꾸어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땅과 하늘의 대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내용들을 좀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또 우리가 8장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8장 4절과 5절
자, 성경에 있으면 앞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막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세는 이 옛 언약, 그러니까 이 첫 장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바로 이 하늘의 성전, 이것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첫 장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뒤에 이제 그림이 하나 좀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이제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두 개 좀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 가운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앞부분이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바로 성소가 됩니다. 성소.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Holy Place, 거룩한 곳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금향단 뒤에 있는 두 번째 휘장을 지나고 나서 만나게 되는 공간이 지성소가 되죠. 지성소. 이 지성소는 영어로 하면 The Most Holy Place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저희들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성소 안에 어떤 기구들이 있었는가를 저희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출애굽기 25장이나 30장, 37장에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이제 이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할 때 이야기를 조금 한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예비한 첫 장막, 바로 성소죠. 이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 자, 이쪽 편이 남쪽입니다. 남쪽. 이 남쪽 편에 보면 이 등잔대가 있는데 불을 켜두는 거죠. 예. 이렇게 등잔대가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등잔대가 불을 켜두는데 양쪽으로 이 세 갈래가 나와 있어서 이제 등불을 켤 수 있는 게 총 7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끝에 꽃 모양의 꽃 받침대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계속해서 밝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떡을 놓을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설병, 이 진설병이 12개가 있는데 6개씩 두 줄로 여기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소에 있는 바로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그러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제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언약궤죠. 언약궤. 자,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제 그 위에,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속죄소가 되는 그런 뚜껑과 같은 그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양쪽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바로 그룹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물건 3가지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바로 금항아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언약의 돌판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기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드는 궁금증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분명히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이제 다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우리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신 그런 성도님들이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출애굽기 16장이라든지 민수기 17장 같은 데를 보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이 지팡이가 언약궤 앞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또 신명기 10장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이제 두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 물건들이 두 돌판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언급하시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어떤 것이 도대체 맞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후대에 또 이것들을 안전하게 좀 보관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두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이제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 아까 4절에서 읽었던 맨 앞에 나오는 바로 금향로입니다. 금향로. 이 금향로의 이 위치를 보면 출애굽기 30장이나 이 40장 같은 데를 보면 이 지성소의 휘장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금향로를 이 지성소가 있는 이 말씀 속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구절을 좀 해석을 할 때에 아마도 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 말했을 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향로의 향이 태워질 때 나는 그 연기가 이 지성소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능적인 면에서 이 향로가 지성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6장 12절 같은 데를 보면 이 제사장 아론이 이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사들을 저희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볼 때에 아마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기록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금향로의 위치가 성소 속에 있었다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림 속에서도 성소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절부터 5절에 이제 성소와 성막에 있었던 그런 기구들을 함께 좀 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작 이 히브리서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안에 어떤 기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구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나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자가 정작 관심이 있었던 것은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바로 내용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성소의 출입과 이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먼저 이 성소 공간에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감당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등잔에 불이 잘 켜져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향로에 향을 사르는 일, 그것도 이 제사장이 감당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이것은 늘 반복되이 행했던 그런 제사장의 바로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7절에서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도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이 둘째 장막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대속죄일이 언제인고 하면 이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이 10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나팔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10일이 되죠. 10일. 이 1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 됩니다. 속죄일. 바로 그날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갈 때도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9장이 지나고 난 뒤에 10장에 보면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먼저는 대제사장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사함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이 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물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마친 후에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실제로 오늘 본문 중에 저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장 많이 좀 묵상을 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8절에 아까 읽었던 것도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결국은 첫 장막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소가 있지만 이 제일을 담당했던 또 제사장들이 있는 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려웠던 거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성소가 폐지될 때, 폐지되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도 어쩌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백성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만약 와서 본다면 아마 우리를 정말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분과의 연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대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옛 언약과 이 첫 장막이 그들에게는 그러면 불필요했던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막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장소였습니다. 비록 흠이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리고 또 매년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이 장막을 통해서 또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 바로 이 성막은 유효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으로 저희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이 현재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옛 언약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개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까지의 비유니 하는 말은 이 예수의 속죄사역으로 구약의 성막과 제사의 효력이 이제는 상실된 현재까지의 예언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는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의 비유이고 상징이었던 이 장막이 개혁의 때에 대체되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첫 장막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옛 언약 하에서 드린 이 제사가, 이 제의가 양심을 온전하게까지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양심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땅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누었던 이 육체의 예법들의 한계들을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과 이 방법의 차별적인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성소에,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특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시기와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그 제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양심, 또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흠이 많은 대제사장이 또 불완전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서는, 그리고 또 매년 반복되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앞부분에 좀 어떤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그리고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저는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제 좀 신방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좀 잘 가지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것들에 참 이게 방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 사역자들도, 그리고 또 교회에 또 리더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좀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저희들 함께 회의도 하고 함께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이것이 또 마귀가 가장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저희들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비록 우리가 매일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어쩌면 오늘 본문도 저희들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성막제도와 그 한계성을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을 했지만, 어쩌면 오늘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바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정말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붙여놓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좀 붙이고 싶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법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혁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저희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제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희들의 지금의 또 신앙의 그 걸음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동일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들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도 여전히 또 힘든 그런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저희들은 오늘 이 성소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로 그 음성에 또 순종하며 살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또 감당하며 또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평강과 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